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방금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가사를 보면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우리 마음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라고 부르면서 계속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내가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건 그 예배를 받는 대상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예배 때 나에게 집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면이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중요한 면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내가 변화되고 내 마음을 바꿔서 주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나의 예배 행위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직 주님 중심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다 나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이 안 돼요.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는데 나는 없어지고 상대방의 기쁨을 구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 그런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에서 주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이제 나 중심적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모든 것이 다 주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 중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타락이 뭐냐면 주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는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생각들이 올라올 때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예배할 때도 항상 사모는 했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했지만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내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한번 드려봤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도 한번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막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고 그런 걸 항상 바라보지요. 그러나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동시에 저도 주님을 향해야 되거든요. 주님, 이 예배가, 이 찬양과 설교와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그리고 앞으로의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물론 그 가운데 주님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데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듣고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깊이 안 해본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어 하고 살아가지만 아브라함 삶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못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 상황에서도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기가 낳아졌습니다. 임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이루어지는데, 믿음은 실제가 되는데, 현대 크리스천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 실제가 되지 않는 믿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임신을 했으면 아기가 나와야 되죠. 닭이 또 알을 품었으면 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닭이 알을 품었는데 나오질 않아요. 다 유산돼 버려요. 달걀이 다 중간에서 조금 나오려다가 사라져버리거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알을 못 봐요. 그런 경우들이 이 세상 크리스천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토록 외치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믿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대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면 성경적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읽어봤고 들어봤던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4장 1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바랄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 과학적으로도 당연하지, 의학적으로도 당연하지, 단지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의학 지식이나 과학 지식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는 거예요. 불가능할 상황일지라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보통 믿습니다.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믿어요. 환경이 더욱 악화돼서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환경과 내 생각과 가치관과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오직 말씀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 이것저것 다 바라봐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만을 바라봐야 돼요. 내 환경과 내 지식과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그 말씀만을 믿고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쉽게 믿었던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젊은 남녀가 20, 30대 남녀가 결혼해서 이제 곧 아들 가질 거야. 당연히 그 정도 믿음은 웬만하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20, 30대인데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셨다. 요건 믿기 쉽지 않습니까? 너 이제 곧 결혼하면 곧 아들이 생길 거야.
이건 믿기 쉽다라는 거예요. 왜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건 웬만하면 다 낳습니다. 물론 환경이 좀 이렇게 많이 이제 변화되고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음식, 환경들 때문에 불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곤 있어도 기본적으로 결혼하면 웬만하면 임신을 합니다. 심지어 임신이 불가능해도 주님은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아무튼 그 정도의 믿음은 웬만하면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0살, 아내는 90살. 불가능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걸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만, 말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 4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여기서 보면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믿음이라는 건 과학 지식, 의학 지식, 나의 경험을 초월해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못 삽니다. 평생 성경이 말하는 기도응답과 치유 역사와 그 밖에 믿음을 통해 받는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건 과학과 의학과 경험을 초월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아기가 임신되는 건 불가능할지라도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된다. 그걸 붙잡고 끝까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보면 여기 100세나 되어 라고 돼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며칠 뒤에 응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약속을 받고 한두 달 뒤에 응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계속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의 한계까지는 붙잡고 믿어요. 근데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면 의심이 들어와요. 이때까지 믿었는데, 아니 내가 2달, 3달, 한 1년을 믿었는데 응답이 안 되다니.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100세나 되어서 수년을 지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시간과 상관없이 믿는 믿음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오랜 세월을 기다려도 아직 내 눈앞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걸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사람의 약속은 파기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간이 지나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의심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의 강도는 세질 수 있습니다. 왜요? 의심의 강도, 의심을 가져오는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우리를 미혹하기가 쉽습니다. 봐봐, 너 될 줄 알고 일주일 지났잖아. 안 됐잖아. 아니야,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럼 마귀가 또 기다리겠죠. 봐봐, 한 달이 돼도 안 됐잖아. 안 돼. 너 믿음 가짜야. 그런 믿음 갖고는 안 돼. 그런 너의 기도는 갖고는 안 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 중에는 방금 말씀처럼 너의 믿음은 가짜야. 너의 그 정도 믿음, 작은 믿음 갖고는 안 돼. 이것도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믿음이 작아서 부족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가 봐. 그건 틀린 말이에요. 믿음은 작아도 응답이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응답이 돼요. 다만 그 믿음을 상쇄시키는 자꾸 의심이 다가오니까, 그런 불신, 의심, 두려움들을 우리가 제거만 한다면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지혜가 없으면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을 허용하는 순간 어떤 우리의 믿음도 역사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라도 주님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환경이 계속 변화돼도 마음에조차 의심을 허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기적을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로 4장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였냐면 더 나이가 들었을 때, 100세나 되어가지고 정말로 더 이상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의심치 않고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믿은 거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찬양이 나올 때까지 찬양이 나올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 찬양이 나올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진정한 믿음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왜요? 응답된 게 탁 믿어졌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토록 간구하던 치유나 어떤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실제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어디가 아팠는데 나았어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잖아요. 찬양할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아직 내가 실제적으로 응답을 보지 못해도 주님이 응답했다라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약속이니까. 아직 응답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이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주님 벌써 응답한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믿어졌다면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 받았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응답하신, 그걸 믿었으니까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응답이 내 눈앞에 오지 않아도 주님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내 삶 속에 약속한 대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비슷한 내용이지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끝까지 확신을 놓지 마세요. 그게 말씀에 근거한 게 맞다면, 근거 없이 확신 가지는 건 솔직히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만의 확신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확실히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믿었다면 끝까지 확신하십시오. 그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수많은 사도들처럼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새 피조물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주님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약속을,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한탄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진리를 통해 배워서 내 생각과 마음이, 나의 모든 가치관이 말씀화돼야 돼요. 예수님은 의심 자체가 없으셨습니다. 그냥 생각과 마음 모든 게 말씀화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하면 이루어질 줄 그냥 알고 계세요.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심을 물리치기 위한 그런 것조차 없었을 겁니다.
왜요? 그분은 말씀 그 자체는 이루어진다는 걸 그냥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씀화가 돼야 돼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믿음의 싸움을 하다 보면 점점 이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요. 의심을 자꾸 대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환경이 바뀜에 따라 의심이 자꾸 들어오니까. 근데 그것들을 자꾸 이겨내고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점점점 의심이 내 삶 속에 들어올 틈이 없어져요. 그래서 쉽게 당연하지. 당연히 주님은 응답하시지. 당연히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누가 아파요? 누가 자녀가 아파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그럼 끝나요. 될 줄 믿어버려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단계가 이 정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러셨고 사도들도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며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된다. 이루시는 건 주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결국은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믿고만 있다면, 의심만 제거하고 확신하고 있다면 주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루실 걸 기대하며 의심을 제거하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만 이제 전하고 마치겠는데요. 주일에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내셨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본인이 앞으로 큰 질병에 걸린다면, 이제 가정이더라고요. 걸린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고침받고 싶은데,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가시나 디모데나 아사왕이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나 나도 그런 경우면 어떡합니까? 나도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었는데 못 고침 받으면 그때의 좌절감, 허망함, 이거 어떡합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졌다? 그럼 물어봐야 돼요.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주님?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내 편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거나 믿음이 없거나 의심했거나 뭔가 있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귀신을 못 쫓아냈고, 그러면 주님께 물어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원인을 알고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것만 해결되면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고 약속을 저버리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주님은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나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내 안에 그동안 어떤 부분적이라도 불신이나 의심, 두려움 이런 것이 있다면 몰아내십시오. 근데 몰아내는 데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그냥 쉽게 몰아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쉽게 떠나가기도 하지만 그런 것과 때로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나의 두려움과 의심과 싸워야 돼요. 싸운다는 건 그것들을 물리쳐버리고 말씀만 바라보며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만 바라보며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바라보며 불신과 의심과 싸워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밖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